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은 크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보고 길 찾으라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이 내셨어요.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 앞에 네가 길 찾아서 가라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 길 못 갑니다. 근데 베스메스라는 길이 딱 대로가 딱 있어. 야, 이것들아, 너희는 말이야 다른 길로 가지고 이 길, 낭길 이거 끝까지 가면 그 베스메스 끝이 나오니까 글로 가. 그러니까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길이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의 제목을 택했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법궤라고 할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두려고 하는 법궤가 빼앗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궤. 그걸 법궤를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환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라가는데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빼앗긴 상태나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여전히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저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어. 빼앗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 그래갖고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어. 그런데 하루 자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갖다가 우상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신전이 흔들리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요동하니까 이거 세우는 신당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끼우뚱하면 넘어지잖아요. 땅이 흔들리니까 그냥 내다 꽂아진 거예요. 퉁 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을 신기는 그 제사장들이 와갖고 아니 우리 신이 어떻게 된 거야? 코를 땅에 박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 다시 세운 거야. 또 하루가 지났어요. 또 세워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이 흔들려. 으르르르 쾅쾅쾅쾅 으악 빵 넘어졌어. 더 세게 넘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코만 깨진 게 아니라 모가지, 발, 다리, 허리, 몸뚱이만 팍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의 땅에 백두산 위험합니다. 그냥 제가 언제 난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백두산 위험합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터지면요 북한의 사람들 하나도 못 삽니다. 중국으로 가든지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 뭔가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나라 필리핀에서 지금 또 큰 폭풍 나서 그 20몇 사람 그냥 등산 갔다가 다 죽은 사람 됐죠.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모든 산들이 지금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상이 이렇게 난무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우상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곤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야. 큰일 났다. 법궤는 우리가 뺏어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훔쳐왔는데 큰일 났다. 이제 저거 법궤 훔쳐와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왜? 그날에 전염병이 또 막 들기 시작하고 그거 막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법궤 뺏어왔으니까 이렇게 법궤 돌려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법궤 돌려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 그러면 우리 신들 우리가 섬기는 거 뭐 박쥐라든지 이상한 거 다 해갖고 저 법궤에다 집어넣고 그 이상한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소에다가 실어서 돌려보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때에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 암소 2마리. 근데 거기에 무슨 소라 그랬어? 그 암소를 늙은 암소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전나는 암소 2마리. 새끼를 뱄어요. 새끼가 났어요. 그러면 어미는 모성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젖을 줍니까? 안 줍니까? 송아지 막 뛰어버려요? 울어요, 울어. 엄마 소가 운다니까. 이거 이게 젖을 줘야 되는데, 매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송아지가 또 가서 엄마가 부르는지 알고 가서 젖 먹고 또 나고 또 나고 이렇게 하면서 송아지가 잘한단 말이에요. 엄마 젖을 먹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젖 나는 소, 젖을 먹여야 하는 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딱 띄워가지고 송아지를 다 돌아가게 하고 이 젖 나는 소 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의 법궤를 매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이 법궤는 지금 자기들이 뭐를 매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리고 이 젖 나는 소는 암소기 때문에 황소처럼 일하는 소가 아니에요. 그 기르는 소지요. 그제 암소로서 젖을 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떡하니 구름 아래 얹어놓고 여기다 멍에를 씌우고 나서 딱 이렇게 하고 무거운 그 하나님의 법궤 정말 무겁습니까? 꼼짝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엄청 그걸 갖다 딱 씌워놓으니까 암소가 그걸 압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알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자들이에요. 법궤를 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법궤 매었기 때문에 법궤가 빼앗겼는데 이제 이 법궤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머물 장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뭐니까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저를 한번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는데 가면 그게 죄 돼서 심판받고 그게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일본도 갈 수 있어요. 태국도 갈 수 있어요. 소련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두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도 여러분 계시고요. 하나님이 직장에도 계시고요. 일거리에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하는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전의 시간에 연결을 제가 안 시켰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자기를 계시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이게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를 안 해. 하나님이 내가 누구란 걸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거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하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관계를 맺은 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럴 때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단을 쌓아라 말하는 거예요. 단을 쌓아라. 그게 예배의 단인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단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일상생활 하다가도 항상 어떤 시간이 되고 어떤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있으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그 단에서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면서 네가 다음에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음 장소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은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소에게 어떤 짐을 주어졌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딱 해놓고 어떻게 하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벳세메스로 가라는 거예요. 벳세메스라는 뜻은 여러 가지만 제가 해석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 쌓을 곳을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벳세메스를 향할 때 암소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울고 따라합시다. 울고 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송아지 지금 젖된 송아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거 이 먹을 시간인데 저거 안 먹고 이 젖은 자꾸만 붓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막 우는 거야. 이 먹을 시간인데. 근데 그것들은 울면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다 멀리 점점 떨어져 가는데 그래서 우는 거야. 그 암소가 그 송아지를 보면서 우는 거야.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몰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마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다. 우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좋아서, 우리 가정만 좋아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전체가 좋아야 돼요. 또 다른 나라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요, 중국이 위험합니다. 중국이 위험해요. 중국이 잘못하면 망합니다. 근데 우리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중국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반수 이상이 전부 다 수입품 들어오는 게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수시기 하나, 젓갈 하나, 이거 다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걸 안 들어오면 수입을 안 하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드는 거 거의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공산주의의 나라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팔레스타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100만, 200만이 지금 쫓겨나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전쟁에 빨리 끊치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생활로 지금 돌아가도 그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폭탄이 났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뭐 상하수도 다 막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가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뭘 가져야 돼?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녀들을 떠잡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될지 안 될지 알아요? 알아요? 내년엔 더 잘 되겠대요? 내후년은 더 잘 되겠대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내년이 어떻게 될지,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시편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막 너무나 은혜 받아서 그 말씀 많이 묵상했는데
뭐라 그러면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더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환경과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내 편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편 121편 읽어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 절에 넘어가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라고 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뻐만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거 왜 그런 거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 일대. 그렇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지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역경을 바꾸어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씨를 뿌릴 때에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반집사님 우리 저 옆에다 씨 뿌렸잖아요. 결국 안 나더라고. 내가 몇 번 많이 나갔어. 근데 안 나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뿌렸는데 안 나. 근데 그렇게 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게 울며 씨를 뿌리라는 거. 하나님 날씨도 환경도 모든 거 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어떤 열매가 맺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애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하는 것에 헛수고가 되지 않고 많은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눈물이라는 게 눈물.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눈물이 마르게 되면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비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고 지혜롭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됐어요. 다 부자 되고 어디 가면 뭐가 그건 다 벌써 돼.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내가 너무나 일하는데 분주했구나.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 못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너무 게을렀구나. 그게 생각난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딱 해서 거기다 법궤를 메어가지고 이 젖나는 암소는 몰라. 뭐가 뭔지 몰라. 왜 이걸 짐을 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몰라. 그때는 몰라. 근데 어떻게 가래는 거야. 야, 너 이 젖소 들아. 네 새끼들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리고 곧장 이 베스메스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신기한 것이 이 암소 2마리가 울기는 우는데 어떻게 좌우로 치우지 않고 바로 가더라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바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에 달성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목표 달성하면 하나님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해서 갈 수 있어요. 성공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암소 2마리가 자기네 새끼를 길러야 되는데 새끼 길르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짐을 옮겼기 때문에 이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라 그러면 베세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가 법궤를 메웠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맡긴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긴 길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직장과 일터를 사수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뭘 지키냐? 그것은 뭐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 하나님이 가기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그 벳세메스라는 장소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맞다, 잘했다 칭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끝에 벳세메스에 이르렀을 때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법궤까지 맨 것도 이게 왜 나에게 법궤가 매져 몰랐는데 딱 벳세메스에 도착하니까 두 마리의 암소는 하나님의 번제를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쓸 번제는 아무나 드려지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 드려집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게 예배드립니다. 지금 JMS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신천지도 따라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 피지섬으로 300~400명을 데리고 갔다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이다. 지금 모든 교회가 거짓말을 믿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정상적인 교단에서 신학교 배운 사람, 그런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짓고 있어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바른 예배, 바른 제사, 바른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앞에 목회자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흥했다, 나 하나님 나 특별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잘못,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바르지 않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았지만, 세상이 나를 갖다 유혹했지만, 세상이 자꾸 보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많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오신 것으로만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은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되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산제사로 드려지나. 따라합시다. 우리는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이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흠량이라 그래요. 흠량.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지면서 거기서 향이 올라가요. 향과 함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번제 드리는 것을 보고 그냥 번제만 기뻐하는 것이다. 그거에서 향이 태워져 올라갈 때 그것으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오늘 헌금도 드렸잖아요. 이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그냥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상급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서 믿으면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을, 희생을, 수고를 다 받으시고 더 깊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그거 안 따라 하셔도 돼, 그거는. 나 같은 존재가, 제가 저를 보고 하는 거야. 나 같은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면서,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래. 나 같은 사람이 변한다. 나 같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함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벳세메스를 향해서 11월 25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저 먼 곳에서 동쪽 끝에서 동방 박사들이 빛 하나를 보고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가듯이 이번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하나님, 제 마음도 제 성품도 제 달란트도 제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그 황소가 울면서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바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